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언제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가진 시편 26편입니다. 이 시편 26편은 탄원시이자 예배자의 기도이죠. 그리고 26편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드렸던 찬송으로도 추정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라는 점에서 성전에 입장하기 전에 불렀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오늘날 사실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이 입구에서 특별하게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입장하는 것은 당연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성전 앞에 섰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자 했을 때 한없이 존귀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자신이 그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했습니다. 스스로 되새겼을 뿐 아니라 문지기 앞에서, 레인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제물 앞에서, 제단 앞에서 늘 되새겨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를 비추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대체 왜 판단받고자 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이 판단받고자 하는 이 다윗의 담대함에 놀라기도 합니다. 사실 심판주이시며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께 이렇게 아랠 때는 대체 어떤 마음일까? 더 나아가 사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 달라고 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자 할 때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오늘 판단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다윗이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중에 드리는 기도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 대한 억울한 오해 등을 풀어 자신이 옳다고 입증해 달라는 의미에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소서 혹은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 이게 어떤 상황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시므이의 비난이 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시므이는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며 핏값을 받는 것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본 바 있습니다. 물론 이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신 것이 분명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므이가 고발하고 비난하는 대로 저주하는 대로 사울의 핏값을 다윗에게 치르게 하시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까닭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있기에 다윗으로서도 또 당대 많은 이들에게도 다윗 시대에 다윗이 흘린 피라는 것은 꺼리껴지는 것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피 흘림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윗을 향해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함께 덩달아 묶여서 부당하고 억울한 비난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때론 가족과 자기 자신조차도 흔들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함에 행한 것을 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절에 그런데 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 무죄하고 자신의 행동이 완전 무결하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오직 원수들의 비난은 부당하며 자신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었음을 아실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음을 아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때로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내가 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에 때로는 억울하고 가족에게도 그런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걸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같은 단어 혹은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죠. 때로는 그것이 반복되면 최상급의 강조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라고 삼중적으로 자신의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결백함이 매우 결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파헤쳐 주시고 조사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의가 아니었던 것이죠.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가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파헤쳐달라고 조사해달라고 탄원하는 근거인 것이죠. 이것은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11절의 강구에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는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사이에서 사실 많은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일평생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 역시도 때로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사이에서 갈등하며 때로는 시험에 들며 때로는 고통스러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다윗은 결론적으로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으로 향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며 언제나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결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혹은 값싼 것이 아님을 3절의 하반절의 고백이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그 은혜 중에 있음을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내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면제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내가 주의 질 중에 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3절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는 두 성품이 함께 나오며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기 위해 종종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함께 쓰이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 주님께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행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온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진리를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는 진리를 넘어 진리에 부합하는 성품, 진리에 부합한 삶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합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진리 중에 행한다라는 증거가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부분은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들을 상기시키죠. 다윗은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들을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의 삶을 사는 자는 이런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거나 그들과 동행하거나 그들의 모임 중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시편 1편의 고백을 상기하며 자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간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진리 안에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속에서 고통스러울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믿지 않는 자, 불의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경고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별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죄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상의 교회인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교회는 거룩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말씀과 권징을 통해 거룩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을 사모하며 은혜와 진리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6절과 7절에서 예배자인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무죄하다라는 것은 1절에서 완전함이라고 한 의미와 같습니다. 즉 다윗이 자신이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벽하게 무죄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손을 씻는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손을 씻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과 고백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결론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감사와 고백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우리는 다윗이 주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죠. 그런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마치 성전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찬양하고 성전을 보는 듯이 노래하였습니다. 그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몸은 이 땅에 있으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고 찬양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다윗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을 찬양하였던 것이죠. 갈망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갈망하는 성전이 오늘날에는 교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들어오셨겠지만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만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바로 이는 우리 은총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배하는 곳이 되어 다윗이 사모하며 누리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충만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라고 말하죠. 만일 우리 마음과 사랑이 교회를 향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곳에 향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경계의 고백인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자신의 심판,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지만 내가 혹여 이 길에서 떠나서 내가 죄인과 함께 거하게 될까 봐, 또 살인자와 함께 거하게 될까 봐, 나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아니라 여호와의 존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죄인과 살인자와 함께 있을까 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결론이 의롭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거둘 때 내 영혼이 죄인과 살인자와 함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일 것입니다. 성도라면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외면하고 숨기고 피하려고 하지만 성도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회적인 이 세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어떠할 것인가, 죽음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종말이 무엇일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이 고백하듯이 다윗이 얻은 그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종말이, 우리의 결론이 이 죄인과 살인자와 함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지혜롭게 우리의 종말을, 우리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절과 12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26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완전함을 여전히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속량하실 것을 바라보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내가 진리 안에 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완전함에 행하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알기에 나는 그것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때에 섰사오니라는 말은 많은 불경건하고 사악한 자들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곳에 서 있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을 안전하고 평탄한 곳, 때로는 반석이라고 산성으로 고백되는 그 곳에 자신을 세우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면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라는 말은 또 문법적으로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한 곳, 평탄한 곳에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항상 확실하게 나를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탄한 곳에 세우셨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내 말이 정말 평탄한 데 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소망까지도 확신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바로 다윗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곳, 산성, 반석 그 위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신뢰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편을 보며 처음에 나누었던 질문을 되뇌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예배자일까? 사실 우리 모두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자는 성경을 많이 읽은 자, 찬양을 많이 부르고 찬양을 잘 부르는 자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 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예배할 자격이 있는 자인 것이죠. 다윗이 그러하였듯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로 예배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고 우리가 예배자이기에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라는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이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은총교회가 이것을 기억하며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예배 공동체 되고 또 그런 예배가 날마다 사모함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인자로 인하여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해야 함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였습니까? 우리가 그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온 자들입니까? 아니면 참 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며 혹시 우리 안에 연약한 마음들, 혹시 부족함이 있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예배 속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린 예배자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진리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성도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그래가 부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윗이 고백한 시편 26편을 통하여서 예배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다윗은 누가 예배자인가 질문하며 스스로 그 예배자의 자신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때로 억울할 때 너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고, 너는 피 흘린 자이고 너는 죄인이고 사악한 자이고 하나님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냐라고 공격이 들어올 때 정말 나는 예배자인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나의 유죄 무죄는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것이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나온 예배자라고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가 선하여서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완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나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였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였기에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가 되었으니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오늘도 간구하고 날마다 간구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에 흩어져서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주여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의 생애로 증명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입증하였던 그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야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성도들은, 이 자녀들은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성도들이고 나를 예배한 예배자들이라고 주 하나님 인정받는 주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이 신원되어지는 주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살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배자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이 세상의 어떤 부당한 공격과 비난과 또 핍박,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침내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자답게 진리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으로 이것을 되새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리오며 이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